감사의 시라는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시편 100편의 표제어입니다. 표제어라는 것은 각 시편마다 제일 위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일종의 제목인데요. 제 성경책엔 또 파란 글씨로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들도 있고 또 생략되어 있는 시들도 많이 있죠. 그런 표제어들을 누가 언제 붙였는지 오늘날 그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 또 어떤 장르의 어떤 종류의 시인지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0편의 표제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총 150개의 시편들 중에서 오직 시편 100편에만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사랑하고 또 여러 번 많이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시편에는 감사와 관련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시편 136편 같은 말씀은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등등 감사하라는 명령을 26번에 걸쳐서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감사로 가득한 시입니다.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야 한다면 그보다 더 적당한 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될 정도로 감사가 아주 많이 나오는 시인데, 그런 시편 136편에는 오히려 아무런 표제어가 붙어있지 않고 오직 시편 100편에만 150편의 모든 시들 중에서 이 시편 100편에만 감사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추수감사절을,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시편 100편의 말씀, 감사의 시를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감사, 성숙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 3절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과 5절입니다. 그 두 부분은 서로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명령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섬김과 감사와 송축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인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명령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섬기고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그와 같은 명령들을 시편 기자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이요. 즉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이번 가을학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부터 시작해서 12장 앞부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뒤에 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기에, 그리고 그 복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가장 복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아무에게나 그 특권이 허락된 것이 아닌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즐거운 찬송, 기쁨, 그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슬프고 우울하고 너무 심각하고 엄숙한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찬송과 노래가 넘쳐나는 잔치와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어떤 고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힘없고 가련한 노예가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주인 앞에, 노예 상인 앞에 두려움과 공포로 벌벌 떨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또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덴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주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던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고 열심히 섬겼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아니라 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소유와 기업으로 삼으신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된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계시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우리의 주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예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넘쳐나지요.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 문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의 궁정이라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던 성전 뜰, 마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특별히 감사하며 해야 한다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고역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하는 지겨운 숙제나 의무가 아니라, 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특권이요, 가장 큰 복이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식구들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수도 없이 백악관을 들락날락 거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또 없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양이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 문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 뜰을 밟을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된 것을 무한한 감사와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일찍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훗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게 하실 때에도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두꺼운 휘장을 각각 성막과 성전에 치게 하심으로써 그 안으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들어오면 죽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을,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로 찢어 버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에베소서 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과 담력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 슬슬 보면서 또는 그룹 천사의 불칼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랬다 저랬다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좋은 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너무 힘들고 심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렌즈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극심한 고난과 환난까지도 실제로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미 내주셨기에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라는 말이 시편 100편에 겨우 2번 쓰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가득한 것을, 말 그대로 감사의 시인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드리는 그 가장 귀한 복을 원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된 것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곧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주와 구주시며 왕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께, 또한 예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담력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살 길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대대 영원 무궁토록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말이 그 말 자체로 완전히 모순이듯이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역시도 말이 되지 않는 모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운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저 막연히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진정한 감사, 성숙한 감사가 더욱더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